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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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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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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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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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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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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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왕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한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누구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의 피 아멘. 우리를 위해 피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 온 민족 향하신 뜨거운 자비 아들을 주사 구원하신 죄 용서하신 주의 십자가 열방을 향하신 놀라운 사랑 온 민족 향하신
온 백성과 나라 위에 높이신 이름 예수 예수 감사드립니다. 나의 제사 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나의 제사 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나의 제사 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마음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내가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랑도,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나의 못남도 다 주님의 보혈 아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고 거룩함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피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내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어떠함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안에 모든 천박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완고한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돌아보며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고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완고함과 모든 거짓됨과 모든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잘남도 부족함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좌석수의 30%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600명이 넘어가고 700명에 육박한 상황이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방역을 위해서도 최대한 우리가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소교리 문답과 통성경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어렵다라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장기화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런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잘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교회에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들이 또 한 주에 한 번씩 길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또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연약해졌던 우리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도 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에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새롭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과 또 필요한 하늘의 기쁨이 가정가정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굳세게 서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종과 주인의 도리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고,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노예들이 함께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가정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 생활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풍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할 사실은 바울이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을, 오늘 이 주인과 종에 대한 도리가 노예 제도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을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깨부셔야 할 제도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관계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빌레몬서와 같은 편지를 읽어보기만 해도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종을 넘어 형제로 대할 자라, 그렇게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장면을 읽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복음이 사회 구조와 틀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핵심이거나 목표가 절대 아니다, 이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주님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로마를 몰아내고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보이신 모습은 나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부셔버리셨어요. 예로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오병이어 표적 후에 사람들이 이런 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배고픔 완전히 해소될 거야.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을 삼을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해라.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나를 믿으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러면서요,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나는 사회구조 뒤집어 엎으려고 온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혁명이라든지 반정을 통해서 부패와 타락을 개혁해보고자 나라를 새롭게 했다면 머지않아 탐욕과 교만이 또다시 그런 혁명과 반정을 얼룩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2조 500년사가 똑똑한 증거물입니다. 결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고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억압과 착취라는 것은, 지배와 굴림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사회 구조를 다룬다? 이것부터 그냥 깨부셔가지고 새롭게 한다? 결국은 사람 속에 있는 죄가요, 또다시 집단화되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회 구조를 깨부시고 뒤집어 엎고 틀을 새롭게 만들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죄를 다루신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법의 피를 흘려주신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신 이유가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타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뉴스를 볼 때에 이 타 종교에 대해서 도끼를 들고 당군상의 머리를 찍어서 깨뜨려 버리고
모스크라든지 이 절에 가가지고 대놓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열심만큼은 정말 대단하고 존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 열심이 주님을 위한 것 맞는가? 옳은 것인가? 우리가 당장 사도행전 17장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우상이 그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분노로 차오르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때문에 분노가 차올랐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혹시 주변에 돌아보면서 짱돌이라도 잡아가지고 그 우상을 찍어 부수려고 바울 같은 열심이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모습 혹시 보셨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비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자랑하는 여신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 전혀 함부로 비방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에베소 서기장이 바울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렇게 증언까지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단군상을 깨뜨려야 된다. 이 모스크나 절이나 다 이 땅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건 맞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범법이에요. 열심이 좋은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열심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와 질서를 이유도 없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간 문제의 뿌리인 죄를 다루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구조의 문제보다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이런 구조를 낳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런 구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악의 구조에 대해서 사회의 불의한 구조를 보면서 분노하지 말고 묵인하라, 그냥 괜찮다고 용인하라,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라, 그런 말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3장이 보여주는 대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에게 굴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악의 대명사였던 로마 제국이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에 대한 자유를 공포하고 주후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서 공인하게 된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그런 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칼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룬 일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로 일어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칼로서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복음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회가 내적인 혁명이 일어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혁명, 피차 복종하는 이런 혁명, 이런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악의 문제를 다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종과 주인의 도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들의 도리부터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주인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노예라고 무조건 다 안 좋았다라고 쉽게 단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노예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좋은 주인 만나면 노예도 삶이 그렇게 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정교사로서 또 재무로서 이렇게 가정에서 제법 권세 있게 일하는 종들도 있었거든요. 모든 종들이 다 짐승같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억압적이고 엄한 주인을 만난다, 주인에게 공포심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런 공포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란 이런 표현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두려움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우리 육체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이 생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두려워하잖아요. 경외심이라고 하죠. 이것을 연상케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상전에 대해서 주어진 사회 제도 속에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전을, 주인을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하게, 마음으로부터 성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겨야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종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 이 설명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그 주인 앞에 잘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뒤돌아서면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 섬기듯 상전을 섬겨라, 그게 도리이다. 좀 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전을 볼 때 예수님 보듯 봐야 된다. 아니, 사람은 사람이고 주님은 주님이죠. 어떻게 사람을 보면서 주님 보듯 그렇게 주님 대하듯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면 충분한 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노예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눈에 보이는 주인을 제대로 예수님 대하듯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섬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모든 권세가 그분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인을 두신 분, 종 위에 주인을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종이 상전을 대할 때는 단순히 그 상전을, 그 주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험한 주인이라도, 비인격적인 주인이라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에 따라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노예가 자기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상을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혁명적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간에 차별하지 않고, 이 부분 뒤에서도 볼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선을 행한 그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주님의 날에, 심판 날에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이냐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을 행했느냐 이걸 따라 가지고 종이든 주인이든 차별 없이 상을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들은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모시듯이, 이런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의 도리를 행해라. 이게 성령 충만한 종의 모습이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대에나 있던 제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고 지나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크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특히 말씀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은 좀 피하고 싶은 유혹도 오더라고요. 쉽게 그냥 말씀 강의하자면 굳이 이런 부분까지 이미 지나간 제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만큼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질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상하 구조라는 게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이 죄악 세상 가운데는 아무리 평등을 외치고 아무리 우리 인간은 동등하다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외쳐본들 상하 관계는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1차적인 배경은 가정 아니지만 가정은 결국 사회로 확장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회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당장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여기서부터 우리는 상하 관계를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이 과거의 노예 제도 때처럼 내가 마음대로 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자유와 권리도 있어요. 내가 싫으면 내가 나오겠다는데, 그게 노예 제도와는 달라요. 하지만 다르다고 해본들 우리가 그냥 자존심 상하고 짜증 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내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막해지잖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이 자리에 매여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어도 정말 얼굴만 봐도 막 속이 더부룩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도 못 벗어나잖아요. 현대판 노예제도.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 이 생각 꼭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런 부분부터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로 좀 보려고 하자.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사실상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이 안 보이고 나만 보여요. 나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이 어렵고 힘듦이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나만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나보다 이 위에 있는 사람, 상사라든지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에 그게 마냥 편하기만 할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서로 비춥니다. 내가 불편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잖아요. 상대방이 그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잘 생각 못해도 조금씩만 더 가까이 있다 보면 금방 느껴요.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하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 할 때 상사는 눈치 안 보일까요?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리라는 것에는 책임이라는 게 따라요. 어떻게든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맡길 때 그냥 밑에 사람한테 맡기니까 마냥 편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 위에 사람들의 어떤 불의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우리 입장에서 다 판단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뭐 욕한다고 누가 잘못됐다, 잡혀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욕하더라도요. 그 자리에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여유도 필요해요. 지금 그 레임덕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비판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통령님도.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중국 욕하고 일본 욕하고 미국 욕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 이거 심기가 걸려있는, 정상들 간에 심기가 걸려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정말 나라의 어떤 큰 줄기를 바꿔버릴 정도로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말 못했다고 그럼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장에서 내 자리에서야 큰 책임이 안 따르니까, 뭐 나라가 안 뒤집히니까, 가정이 파탄 안 나니까 마음대로 좀 던져도 되겠죠. 그런데 책임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요 회사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 이게 크면 나라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까지 다 여유가 안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냥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래, 저 사람 너머에 주님이 계셔 이 생각으로 대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저 자리에 저 사람을 세우신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주님이 저 사람을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완성된 인격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좀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난 그래도 생각해보면 남들한테 그렇게 해끼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편이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겸양이 미덕이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남들이 또 나를 괜찮다라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존중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아껴야 할 부분들이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깎이는데 여러분 그냥 안 깎입니다. 이 대리석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대리석 원석 갖다 놓고 이거 그냥 작품이라고 하겠어요? 손에 망치를 들고 끌을 가지고서 때려서 깨부숴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냥은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이게 안 바뀌어요. 그냥은. 그래서 우리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구석들이 올라오게 함으로써 주님이 이걸 깨부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상사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불의한 상사라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심지어 악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선하게 빚으시기 위해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괴로워서 미치고 팔짝 뛰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내가 많이 깎여가지고 정말 주님도 인정하실 만큼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졌다 해도 힘든 사람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정말 부분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면 신비로워요. 정말 많이 깎인 사람인데도 여러분께서 사람들을 보면 진짜 괴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참 이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사람 봐도 진짜 빛나는 줄 몰라요. 전부 화려한 것만 보기 때문에. 전부 높은 것만 쳐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깨뜨리면서 낮아지고 죽어지면서 주님 닮아가는 사람 같이 잘 몰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험한 사람을 주님이 붙이셔가지고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좀 봐라. 너희 눈 좀 제대로 뜨고 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상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 보면 괴로워서 못 견디죠. 박차고 나오고 싶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 생계에 걸려있으니까 더러워서라도 참는다. 이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좀 넘어서야 돼요. 그게 명분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주님 보고서 내가 당신 참습니다. 당신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 대하겠습니다. 어금니 물고라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걸 따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낭비되거나 헛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버릴 것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손길은 당신의 백성의 인생을 하나도 낭비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낭비되어 버린 것 같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살아야 될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면서 험한 상전을 만나도, 험한 상사를 만나도 적극적으로 주님이다 하고 주님의 손길이 저 사람에게 있다 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인의 도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상전들이 그들에게, 즉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앞서 종들이 상전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하듯 섬겨야 된다? 주님께 하듯. 주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 소유물, 내 물건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을 볼 때에 비록
돈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노예로 들어왔던, 전쟁의 포로로 강제로 끌려왔던 어떤 모습이든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이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내 소유라고 보건간에 내 소유, 내 물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종들이다. 종들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더불어서 상전들은, 주인들은 종들이 자기를 섬기는 것처럼 자기 위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모든 주인 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 주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야기죠. 게다가 모든 상전들의 상전이신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 절대 안 취하신다. 질서를 안 뒤집고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 취하시는 법 없다. 종이나 주인이나 주님 앞엔 똑같이 종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다. 함부로 종들을 대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좀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추자면 함부로 아래 사람들 함부로 갑질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갑질하면서 대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을 깨부숴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 내가 그 일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한다. 자식한테 여러분 힘든 일 맡기려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의 역량을 봐가면서 맡기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한테는 항상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게 돼요. 근데 주인이 이 고대의 종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일을 시킬 때 이 종이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갑질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교회 안에서부터 갑질이 끼워져야 합니다.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는 이게 순서가 있긴 있지만 목회를 먼저 하고 나중에 따라오고 상하 구조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원칙상. 여러분, 이 부분 이해하시죠? 이건 성도님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식도 중요해요.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는 상하관계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근본. 먼저 부르심을 받아 먼저 시작했느냐? 뒤따라왔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늦게 부르셨으니까 늦게 왔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역할과 책임이 다른 것뿐이에요. 근본은 동역자예요. 성도님들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부교역자들도 그렇게 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목회는 우리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경우들은 부목사는 담임 목회자라는 나무에 문자 그대로 부목, 여러분 가로수 쓰러지지 않도록 부목되는 거 보시죠? 부목사는 부목이다. 이 현실판 목회예요. 많은 경우 그래요. 다 그러신 거 아니지만 좋은 분들 계세요. 하지만 큰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 한 분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만능 엔터테이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주님께 이끌어가는 중매자의 역할이지. 안 그렇습니까?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 서비스를 성도들에게 잘해야 돼. 그러면 기업을 차리지 왜 교회를 차려요? 이게 현실판 목회예요. 교회에서부터 갑질이 사라져야 돼요. 말로만 동역자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교역자 한 사람이 제대로
목양의 훈련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 교회 하나를 이끌 지도자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갑질을 깨뜨리는 거죠. 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 아닙니다. 절대로. 종직이 교회에 세워질 때 이상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픈 유혹이 와요. 여러분, 이 항존직, 소위 말하는 그 장로의 직과 안수 집사의 직,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원래 헌법상으로도 항존직처럼 중직으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이분들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서리 집사나 일반 성도가 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계급처럼 갑질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우리 교회 환경은 지금까지 그렇게 갑질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만,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 다 조심하자는 거예요. 갑질 깨뜨리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에 계십니까? 부하 직원들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볼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려고 하십시오. 이건 뭐 최고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리더십이라도 마찬가지. 나보다 밑에 뭐 아예 직급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서로 간에 선후배 정도의 관계로 있다가 이 조금이라도 직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급 나누기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대하듯 죽게 하듯 부하 직원한테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여러분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 실력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 내지는 장신구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은사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인 척 젠체하면 안 돼요. 이것을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를 고민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며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뭐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나눔을 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나한테 잘할 수 있는, 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남을 도울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조금이라도 남하고 나눌까? 반찬 잘 하시는 분은 이것도 뭐 밖에 나가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다 나눠줘야 돼, 이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요즘에 몸도 별로 안 좋고 밥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멸치볶음 하는데 조금만 더 해가지고 같이 좀 나눠. 여러분, 이런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코로나 터지고 신천지가 폭발했을 때에 목사님 저도 집에 갇혀가지고 주일날 영상 찍어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나?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일주일 내내 집에 갇혀 있어요. 이발하러도 심지어 못 갔어요. 제가 가는 곳 그 건물에 터졌다 해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로서 주님 저한테 주신 은혜가 사도행전 18장 5절이에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좀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우리 교회에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운신의 폭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한테 카메라가 있어요. 사진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차피 새벽 기도를 못하면 큐티 말씀이라도 한번 올려보자. 근데 제 후배 하나가요, 이걸 그냥 링크를 보내줬더니만 후배 하나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올리실 거죠? 저 처음에 매일 올리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영상 이거 뭐 해본 적도 없고 편집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고작 해야 뭐 이게 변환시켜가지고 올리는 게 전부였던 나에게 매일 올리실 거죠. 그런데 목사로서의 부담이 오더라고요. 하긴 매일 해야 되겠구나. 새벽기도 매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영상 사역이 여기까지.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거 많겠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그렇게 빠지도록 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소교리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도 처음이에요. 사실. 이거 우습게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고민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 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먹일까? 교회는 말씀 잘 받아 먹어서 배불러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 고민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못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때에도 부담은 있지만 즐거움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유라동 전체라고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대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내 바로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작은 거 그냥 나눠보자. 그게 볼 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러라고 주신 게 은사입니다. 이러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재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힘들죠?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 장기화를 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백신도 지금 들어오는 게 쉽지 않고, 올해는 마스크 안 쓰고 갈 기대는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럴 때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한 가지 일이 뭘까? 그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주신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봤는데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위대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 주신 게 재능과 은사이다. 우리의 모습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로 증명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사용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태도, 더불어 살고자 하는 태도, 이게 성령 충만의 열매이고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결국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서 섬기는데, 주님이 세워두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복종하며 섬기는 것,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 교회는 이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증명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작은 나눔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걸 억지로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 성격도 다양합니다.
활발하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성이어서 혼자 하는 일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강점으로서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걸로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 거기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그냥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는데 이게 붕 떠 있어요. 많은 경우 붕 떠 있어요. 뭐 눈빛도 뭐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되고 뭔가 호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무조건 방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언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 따라가면 주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모두가 종들로서, 때로는 주어진 은사와 자리가 다르지만 동일한 종들로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도리를 복습하면서 우리에게로 이 메시지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종은 주인을 험한 사람이라도 힘든 사람이라도 누구를 보듯이? 주님을 보듯이. 반대로 주인도 자기 밑에 있어도 종을 대할 때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로서, 부하로서,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서로 주님을 보듯이 대하고,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정신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12장 고백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말로만 모호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우리가 다 그분의 종으로서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다 우리는 종일 뿐이기에 그 종들을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증명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한테 주신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주님이 나한테 주셨다면 작은 재능 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생각나게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재능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나눌 때에 주님은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 통로로 내 삶이 귀하게 의미 있게 성령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주인과 종의 도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주신 자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종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교만한 세상이, 죄악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천국의 질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랫사람으로서 상사를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아무리 험한 상사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또 상사로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 보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과 4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더불어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 뜻을 따라, 선하신 뜻을 따라 자리와 재능과 모양을 다르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죄성은 자기 잘난 맛에 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다고 그렇게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 속에서 비교하며 살아가고 갑질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이 죄악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어떤 자리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다 같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재능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작은 나눔을 함께 실천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피차 복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